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겐일링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올릴 책은 어른들을 위한 탈무드입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는 탈무드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탈무드란 무엇인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탈무드는 대략 BC 500년부터 AD 500년까지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유대민족의 지혜를 10여 년에 걸쳐 20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책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5000년에 걸친 유대민족의 지적 재산과 정신적 자양분이 탈무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나라 이름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밧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탈무드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강인한 정신력 덕분이었다. 이 책의 2장은 배움에 관한 철학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2장에서 나온 어느 랍비의 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책을 친구로 삼아라. 책장이나 책상을 너의 기쁨의 밭과 정원으로 삼아라. 책의 낙원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지식의 과일과 장미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 지혜의 향료를 맛보아라. 만일 너희 영혼이 충족되거나 혹은 피로에 지치면 뜰에서 뜰로, 일항에서 일항으로 이리저리 풍경을 즐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희망이 솟고 너의 영혼은 환희에 가득 차리라. 3장의 소제목은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할지라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언제나 낙관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은 오히려 오랜 고통과 괴로움의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일 것이다. 절망적인 나날에도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신념을 계속 간직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유대인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유대인은 6월절에는 언제나 온 식구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합창한다.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가슴을 치는 아름다운 노래이다.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인들이 작곡한 것이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 놓여 있고 죽음으로부터 달아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다. 그러나 메시아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위로했다. 용기와 희망은 자기가 버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절망의 골짜기 밑바닥에서 메시아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중얼거렸다. 메시아의 재림은 세상이 좋아진다는 조짐이요, 상징이다. 나는 믿는다. 아직도 믿고 있다. 고 그들은 노래 불렀다. 유대인의 옛 동화에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사람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며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1년의 여유를 주시면 폐하가 제일 아끼는 말에게 하늘을 나는 재주를 가르치겠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말이 하늘을 알지 못한다면 그때야말로 왕이 자기를 사형에 처해도 좋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 왕은
가장 아끼는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그때는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방의 죄수들이 설마 말이 하늘을 날 턱이 있나? 라고 따지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1년 안으로 왕이 죽을지도 모른다. 혹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말이 죽을지도 모른다.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혹은 또 1년 후에 정말로 말이 하늘을 날게 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인생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러니 체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노력하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에만 매달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한 노릇이다. 그렇게 되면 희망이란 놈은 거짓말을 할 뿐인 것이다. 4장에서는 일상에서 배우는 중용의 지혜와 덕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시간을 생명과도 같이 여긴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뉴욕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교사였던 랍비의 시계 뒷면에는 시간을 아껴라 라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선생은 시계를 풀어서 우리에게 그 경고를 보여줬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진부한 말이 아닌가 하고 학생들은 생각했었다. 우리가 그다지 감동한 것 같지 않았으므로 랍비는 다시 시계를 차고는 말했다. 미국에는 time is money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은 조금도 유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모아둘 수 있지만 시간은 모아둘 수가 없다. 한번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도 없다. 그러니 시간은 돈이라고 비유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은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 누가 시간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이다. 게다가 사람마다 수명이 다르니 인생이라는 은행에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볼 수도 없다. 그러니 time is money 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 time is life가 옳은 말이야 라고 랍비가 말했다. 그때 우리는 모두 감동했다. 탈무드에는 인간을 재는데 4개의 척도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것은 돈, 술, 여자, 시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4가지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매력 있는 것이지만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랍비는 우리가 졸업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도 해주었다. 소녀는 부모가 생각하기보다 3년 일찍 어른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2년 나중에 어른이 된다. 여러분도 그렇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랍비는 탈무드에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돈, 술, 여자, 시간은 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 처음 3가지는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는 것 같지 않다. 자칫 쓸데없는 일이나 호기심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다는 말도 해주셨다. 너희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말을 다시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고도 했다. 그런 뒤에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해줬다. 어느 날 두 남자가 악한에 쫓겨 깊은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까지 뛰어왔다. 거기서 절벽 사이를 건너는 데는 밧줄이 한 가닥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밧줄을 잡고 건너기로 하였다. 먼저 한 남자가 고개사처럼 줄을 타고 재빠르게 건넜다. 다음 남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골짜기였다. 그는 두 손을 입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다. 넌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건너는 거냐? 무슨 요령이라도 있는 거냐? 먼저 건너간 남자가 대답했다. 이런 줄을 타고 건너기는 나도 처음이야. 그래서 잘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왼쪽으로 힘을 주고 하면서 균형을 잡으며 건너왔다. 이것은 인생을 줄타기에 비유하여 한 이야기일 것이다. 인생만큼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없다. 아마 유대인의 처세술의 핵심은 균형을 잡는 데 있으리라. 무슨 일이고 지나치지 않도록 알맞게 해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돈, 술, 여자와 같은 것을 기독교인처럼 죄악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이 준 쾌락을 즐기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 5장에서는 사랑에 관한 유대인의 사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욕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열렬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다지 찬양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인 만큼 당연히 연애는 한다. 요컨대 사랑을 부정하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냉정한 눈으로 남녀 관계를 보려 한다. 탈무드는 다음의 세 가지는 남에게 숨길 수 없다고 한다. 기침, 가난,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에게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정념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랑은 결혼만큼 오래가지 않는다고 경계하고 있다. 사랑은 열렬할수록 그 생명력이 짧다. 그러한 흥분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경고도 매우 많고 또 귀중한 격언들이다. 유대인들은 확실히 현실주의자다. 또한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사랑은 재미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빵과 함께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사랑은 정신을 취하게 만든다. 경솔하게 사랑을 하면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사랑과 증오는 언제나 과장되어 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로 끝난다. 그러나 인생은 일주일로 끝나지 않는다. 6장에서는 삶에 여유를 주는 해학과 유머가 나옵니다. 여기서 웃음은 백약 중의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머를 존중하자. 웃음이나 유머는 강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다. 유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가장 강한 것 중 하나다. 동양인의 웃음은 아무래도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사교적인 웃음이 많아서 정말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웃는 웃음이 드문 것 같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일본인의 웃음이란 말로 알려져 있다. 서양인에게는 이러한 웃음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은 이해 못할 웃음을 짓는다고 알려져 있다. 혹은 동양인은
자기 실수나 무안을 넘기기 위해서 웃는 일이 많다. 웃음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더 진심으로 웃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할 때도 종종 있다. 아무래도 동양에서의 웃음은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강인한 정신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웃음을 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윈스턴 처칠은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위기를 딛고 위대한 수상으로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유머는 분위기를 밝게 해준다. 혹시 블랙 유머라면 어둡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것이다. 우습기 때문에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현명한 자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7장에서는 일깨움을 던져주는 어리석음에 관한 단상이 나옵니다. 자만에 빠지면 과오를 저지르기 쉽다. 그래서 탈무드는 자만심을 죄로 치지 않는다. 자만심은 어리석음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 지나친 자기 혐오도 자만심의 일종이다.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일 리가 없는데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 혐오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허영심을 뒤집어 놓은 것과도 같다. 또한 오만이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설 자리가 없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전에 자기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자만심을 경계할 때도 유대인은 아이들에게 성경의 창세기를 가르쳐준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 처음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물을 나누었다. 그리고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사람보다는 벼룩이 먼저 만들어졌다. 사람은 뽐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자존심과 자만심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자존심, 즉 명예는 건전한 것이다. 자만심은 병이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어리석음 그 자체다. 겸허의 엄격성에 대해서 탈무드에서는 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만도 못하다고 경계하고 있다. 자만심의 위험에 대해서는 돈은 자만심의 지름길이요. 자만심은 죄의 지름길이다. 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 책의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책은 유대인의 슬기와 지혜에서 많은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구독 누르기는 상당한 행복을 끌어들이고 불멸의 좋아요 누르기는 엄청난 행운을 불러옵니다.